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러다가 감기가 물론 좀 감기 걸리긴 했습니다. 감기가 걸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조금 불안하시면 물과 필요하면 약을 꼭 드셔야 그 다음날 별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환절기인데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4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오를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심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을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하늘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쌓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오늘 시편 104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10월이지 않습니까? 10월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단풍 구경을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감정 표현이 이게 풍만하신 분이십니까? 와, 너무 좋구나. 이런 마음의 그 감동과 이런 마음의 풍요로움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약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예전에 성인 공동체를 담당했었을 때 가을 되고 봄 되면 이렇게 권사님들과 함께 야유회 소풍 가기도 하는데 권사님들은 이렇게 바라보면서 와 너무 아름다워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는데 예 저는 이 정도 반응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감정이 이게 왜 많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기회가 있어서 해외 한 12개 나라를 이렇게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집중적으로 한 2달 사이에 11개의 나라를 다녔는데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특징과 그 나라의 자연과 그 나라의 그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무엇을 보고 왔는지 기억이 남는 게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기회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니까 그 나라를 찍고는 와야겠다. 내가 그 나라 한번 갔다 왔다. 이게 저에게 중요한 것이지 그 나라의 어떤 것은 너무 좋아요. 그 건축물과 그 자연과 그런 것들이 저에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말하고 싶은데 할 게 없어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사실 2달 사이에 11개국 나라를 갔다 온다는 것은요. 그냥 그 나라에 한 3, 4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찍고만 왔다는 거지 자세하게 그 나라를 관찰하거나 보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104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말씀을 시편 기자가 깊이 묵상하면서 때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천지 창조를 정말 아름답게 이 시인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탁월한 시적 감각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시편에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1편에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송축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 104편 내용을 보면서 104편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천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환경을 보니까 너무 위대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까?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한번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쉽게 지나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저절로 생겨났는지 따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의미 없이 그냥 보고 그런가 보다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주님 너무 대단하세요, 너무 위대하세요, 존귀와 권위로 주님은 옷을 입으셨네요, 이런 고백, 하나님을 향한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 한 절 한 절 시를 이렇게 풀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좀 볼게요.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빛을 표현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옷을 입은 것 같이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께서는 빛의 존재이신데 하나님이 옷을 입은 것 같이 빛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시는가 봤더니 휘장, 텐트죠. 텐트를 치시는 것 같이 아름다운 하늘을 만드셨군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요,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또 이따 나올 땅만을 바라보면서 저게 땅이구나, 저게 하늘이구나, 저게 바람이구나, 저게 빛이구나,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 하늘, 이게 아니라 하늘이 어떻게 저렇게 푸를 수 있지, 하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치 텐트를 친 것처럼, 휘장을 던지는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하늘이 아름다울 수 있지,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가운데 땅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땅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땅을 묵상해 보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을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기초공사를 잘 지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지금 요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시편 기자가 쓴 것인데, 아시다시피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지구는 둥글고 우주의 한가운데 서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안정 가운데 걷고 있고, 또 이 위에, 땅 위에 건물들도 높은 건물들을 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땅이 부실하고 기초가 약하다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특별히 땅을 만드실 때 기초 공사를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공전한다는 것은 태양 주위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돌고 있다. 자전은 계속 지구가 스스로 막 돌고 있다. 심지어 과학자들은 160km로 좀 돌고 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자전하고 있고 공전하고 있는 이 지구에서도 우리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게 과연 스스로 지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만드셨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흔들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그까지 그 인생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로 느끼고 고백하고 있고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보면 이제 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8절과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실은 6절 말씀에 보면요, 원래 이 땅은 물로 다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땅에는 물이 다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경계를 정해서 물이 다른 쪽으로 다 흘러가게 모이게 하셨다. 그래서 땅과 바다가 구별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어디 해수욕장이라든지 바닷가를 보시다 보면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 물이 조금만 더 수위가 높아지면 여기를 덮어버릴 것 같은데 그래도 늘 파도가 치는 그곳에만 파도가 치고 있는 거예요. 물의 수위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물과 땅의 경계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물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통 컵을 이렇게 엎으면 쏟아지는 것처럼 지구가 살짝 기울어지면 한쪽으로 물이 쏠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은 난리가 나지 않을까? 땅을 다 덮어버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고 또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구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안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도 땅도 경계를 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은 땅이다, 이곳은 바다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덮지 못하고 물이 땅을 덮지 못하고 바다로서 땅으로서의 존재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 땅과 스스로 바다가 스스로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제 너희들은 알아서 살아봐 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들어 놓으신 이가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들을 해 주신다는 것을 이 다음 절부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한번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여러분, 물은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물은 또 산에도 있습니다. 계곡을 통해서 골짜기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 물을 온갖 새들과 각종 들짐승들과 심지어 사람들까지 먹고 마시기도 합니다. 그 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물을 마셔야지만이 살아날 수 있는 생물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온갖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도, 이 공중의 새들을 표현해서는 막 지적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정말 즐겁게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쏟아나게 하셨기 때문에, 물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도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 표현이 있죠. 전 여기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힘있게 살 수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었구나. 내가 잘나서 어쩌다 보니까 내가 먹고 마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식물들이 있고 동물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입히시고 먹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먹일 수 있고 입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저것은 별로 쓸데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쓸데없는 존재가 있죠. 모기 같은 것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어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쓸데없이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우주 만물에서 살고 있는 모든 존재는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내일도 시편 104편 말씀을 계속 하게 될 건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이 천지를 통해서 또 공급해 주시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질서가 있다. 질서를 통해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고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이 있어야 가축들도 살고 가축들이 살아야 우리 인간들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순환이 돼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은 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 돕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쓸데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세계가 아름답다, 이 광대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모든 인간이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와 너무 아름답네요.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귀와 권위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자연과 돌아가는 사회 현상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거나 모든 것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질서 있게 돌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끔씩 이러한 그 투정과 불평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가끔씩 주부님들은 내가 이거 하려고 결혼했나 뭐 이런 생각들. 가끔씩 직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거 하려고 대학교 졸업하고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불평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질서 안에서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의 고백은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곳에 있는 것인가 이 고백이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이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세계와 또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무엇일까? 나를 또 이곳에 보내주셨고 나를 또 저곳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손끝이 있습니다.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목도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고 송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단지 창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만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만들어 놓았을까? 그 만든 것의 목적은 또 무엇일 수 있을까?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또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싫던 좋던 존재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만나고 싶지 않냐는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묵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하고, 송축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지 관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또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공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오묘한 진리를 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생태계가 또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바라보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아름답구나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 계획과 목적하심과 섭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 환경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모든 만남도 다 이유가 있을 줄 믿사오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잘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평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 땅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도 흔들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고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노래하며 송축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